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야훼의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야훼의 날.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요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는 호세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 늘 기억하면서요,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소선지서에 나오는 공통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요엘의 이름이 뜻이 요자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예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고백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에 대해서는 요엘서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이 요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설명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족보와 또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지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고 어떤 왕 때 살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야훼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서에서 야훼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의 의미와 함께 그 뜻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날이라고 표현하면 하루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시점이나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할 때 그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사건, 때로는 이루시는 시점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야훼의 날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야훼의 날을 설명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짓는 시대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먹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거두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종류의
네 종류의 모습이라고,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그 지역에 휩쓸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농작물이 다 갉아먹습니다. 남는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았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러한 슬픔에 탄식하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팥중이가 한번 지나갑니다. 근데 그 팥중이 지나간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또 메뚜기가 지나갑니다. 또 같은 과에 있던 느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씨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 메뚜기들로 인하여서 갉아먹게 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나무에 열매도 없고 과실도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탄식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재앙의 모습이 야훼의 날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날과 연결시켜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엘서 2장 1절에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습니다. 부하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면서 하는 말이 뭐냐?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주민들로 떨게 하는데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그 야훼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훼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엇을 통해 설명을 해줬어요? 4가지 곤충에 휩쓸어 가면서 초토화되어진 이 땅처럼 야훼의 날이 오면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4가지 재앙이, 그 모습이 어떤 황충이나 팥충이나 느치, 메뚜기가 아니라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사들로 인하여 온 때가 몰려와서 유다 나라의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살상과 함께 더불어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질 것이다. 그 날이 곧 다가올 거다. 모든 사람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날,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얗게 되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나팔소리와 함께 온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엘서 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성전 삼아 예배드렸던 성전이 불타는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야훼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 그런 날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날을, 두려운 날을 잘 맞이하면 그 날이 징계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멸망의 날이 될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경고와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징계고 또 고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느 집이었나요? 라합의 집입니다. 그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정탐꾼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돌봐주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건 내가 안다. 근데 나를 기억해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말과 함께 그 정탐꾼들과 함께 약속을 하죠. 창문 너머로 빨간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도 라합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라합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빨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빨리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멸망하는 날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언제인지 라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으니까. 그날은 모르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곧 무너진다. 라합은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 모아놨겠죠. 무너지면 여기 있어야만 산다. 그런데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다가 무너지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야, 거짓말하지 마. 뭐가 무너져? 이 여리고성인데 걱정하지 마 하고 그 집을 뛰쳐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라합의 경고에 받아들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고, 12바퀴를 돌고 14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그 집에 머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머물렀다가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의 경고의 메시지에 곧 무너질 거야 라는 말에 듣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은 건져졌어요. 그들은 회복되어졌고 살아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져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갈까요? 나는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잘 믿어.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재직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일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야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동일하게도 임하기도 하고 다 다르게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야훼의 날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날에 대해서 반응할까? 그 날이 임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야훼의 날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만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선지서에서 계속 외치는 말씀은 야훼께 돌아오라는 얘기. 오늘도 야훼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또 다음 주도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와 멸망으로 가는 거죠.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안에 담아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만, 그 피 바깥에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올 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침이죠. 메뚜기 재앙 보았지 않았느냐? 그거와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야훼의 날이 온다.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그 요엘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엇을 찢지 말라고요? 옷을 찢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마음. 그 당시만 해도 옷을 찢는다는 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표현되어지고 싶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이렇다, 내 의지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의미로 옷을 찢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옷을 찢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찢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 안에 그 심령의 마음을 보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옷만 찢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나타나는데 그 마음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그대로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옷을 찢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온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찢길 원합니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옷을 찢는 건 보여줄 수 있는데 마음을 찢는 건 못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찢는지 안 찢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과 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애통함을 토로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에게 들려지는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이지 말고 외형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면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사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마음을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마음이 찔려야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울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기보다는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그렇죠? 마음을 변화되어지지 않고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임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서 돌아와야 할지. 그런데 주님은 알고요, 각자 스스로는 알아요. 그렇죠? 그 알물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알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야훼의 날과 함께 더불어 요엘서에는요 또 하나의 그때를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 그렇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때가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지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엘서 2장 18절 함께 합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은혜. 4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완전 초토화졌던 그 땅, 또 바벨론으로 인해 공격당하는 그 땅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땅일지라도 그때에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언제예요? 또 물어봐요. 언제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야훼께 돌아올 때,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가정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려졌을 때, 그 시점, 그때가 절망의 때일 때도 있고요, 그때가 문제가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때일 수 있어요. 그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첫 번째, 모든 잃어버렸던 상실되어졌던 것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시나요? 물질 때문에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지고 또 주식이 올라가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해결되어지는 것,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아무 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이방 땅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하는 삶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오면서 1번을 받았어요. 1에 2 좌석이. 그러니까 맨 앞좌석이니까 앞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 비행기가 앞뒤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리 뻗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1번이 되어져서 앞에 공간이 있어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함께 가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1번이네요. 좋겠네요. 다리 쭉 뻗어도 되니까. 저 기뻤어요. 1번에 앉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에 아기가 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1번 앉아서 다리 뻗는 건 둘째치고 아기가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 뒤에 아기가 있어요. 뒤에 아기가 있어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데 애기의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비행기 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야 되는데, 새벽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 기뻤던 마음이 금방 짜증과 함께 불편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금방이죠. 그런데 얼마나 또 감사하냐면요,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분이 주무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다시 또 기쁨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 짜증났다, 원망했다, 불평 늘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때가 되면요, 환경과 조건과 내가 물질이 있고 주식이 올라가고 직장이 잘 되고 이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야훼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적당하게 부어주신다. 지금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 비가 한 번에 그냥 쏟아지니까 물폭탄이 되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에 맞춰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는요, 내가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양,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고 왕궁에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찾아가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 그게 가난이더라도요, 놀라운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부요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죠. 그 복이 그때에라는 그 삶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 주십니다. 자, 요엘은 또 하나 그때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숫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가운데 성전 주인 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거기에 바알 신당을 세웠고 거기에 수많은 이방 신당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하루 왼종일 살아가도, 아니 24시간 그리고 365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되고 이방신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야훼께 돌아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그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야훼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아온 그 삶의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임재의식.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따로 노는 사업,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맨 마지막 요엘 2장 27절 후반 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광이 임재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알게 되어졌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제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심, 그 기도 제목이 계속되어지지만 그 임재하심이 있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들, 하나님께로 나와 마음을 찢어야 할 것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어져야만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때가 아침에 일어난 때가 되기를 축복하고 사업장에 가는 그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예배드리는 이때가 그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럴 땐 두려움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왜 절망하고 포기하고 탄식하나요?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요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언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요? 그 후에 그때를 경험한 그 영혼들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두에게, 요엘 선지자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특정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어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선포가,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에게도 이상과 비전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번 단기 선교 가면서 80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다리가 아프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미리 주사를 맞고 가셨는데도 또 많이 걷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고, 저녁 때 나눔을 하실 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눔이 좀 진행됐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무슨 소리냐고, 권사님. 이제 80이신데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아니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 아프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가야 되니까 건강 채워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지켜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에게 또 함께하는 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왜냐하면 80 되신 분이 2분이 가셨으니까, 80세 되신 집사님이 1분 가셨고 75세 되신 분이 2분 가셨고, 참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이렇게 만하게 편하게 말하면서 기적이라고 그러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세 드신 분을 보낼 수밖에 없나. 그렇죠?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외면하고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들을 자원하게 갔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선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좀 더 꿈을 꾸며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권사님한테 말씀, 내년에도 갑니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왜요? 늙은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 비하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예요. 한계에 묶이고 연약함에 묶이고 물질과 몸에 묶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를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단기 선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안 돼요, 나 이외에 다른 분이 가시겠죠, 나와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꿈을 꾸게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예요? 어떤 조건이 문제예요? 아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질르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봉사하는 꿈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막혀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런 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를 말하게 할 것이고 또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루안다 갈 거다. 그리고 성지순례 갈 거다. 성도들하고 모여서,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아갈 것이다. 성도님들도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프리카 루안다 갈 것입니다. 성지순례 갈 것이고, 아멘 못하고 꿈 못 꾸는 분들은 못 갈 거예요. 근데 꿈 꾸면서 아멘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 목사님 저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열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선포하면서 야훼의 그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도 야훼의 날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도 야훼의 날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는 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채찍 맞으시던 날, 갈기갈기 39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던 그날, 머리에 가시관으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피가 흘러내렸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날, 그날이 예수님께는 야훼의 날이 아니었을까?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왜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하여야 하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그날, 예수님께는 징계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지셨고, 그 야훼의 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축복의 날이 되었고,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 날로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야훼의 날, 오늘 우리는 그 야훼의 날 그 덕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말하면 마음에 찔리고 울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과 회복,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외면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내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육체의 썩어질 걸 향하여 심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겠습니까?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도전되고
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